인랜드 ANC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11월 9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러 나오셨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를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1장 1절에서 16절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구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 욥은 하나님께 지금 탐식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이제 친구들에게 향해요. 좀처럼 욥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욥은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욥기 21장은 욥의 이제 친구들과의 대화가 세 사이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두 번째 사이클의 마지막 부분으로 욥의 말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은 공통적으로 한 줄기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들의 말은 인과관계,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말은 인과관계의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욥이 어떤 죄를 지었다. 욥은 모르지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어떤 이렇게 정형된 틀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틀 없이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사고의 틀, 또 어떤 관습의 틀이랄까요? 또 이런 어떤 문화의 틀, 이런 것들이 완전하지 않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틀에서. 그런 것을 또 알지만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진 틀로 그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틀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인류가 이렇게 살면서 습득한 어떤 관습, 살아오면서 얻은 관습이겠죠. 또 어떤 문화, 어떤 교육, 어떤 전통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은 욥의 친구들인 이 기존의 틀에 맞추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욥도 이런 틀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극심한, 본인도 알 수 없는 이런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서 욥은 이 틀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처지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욥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친구들에게 자신의 그 입장을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보게들, 나는 세상의 어떤 규칙이라든가 인과관계로는 설명이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네. 3절을 보면은요, 3절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말하는 동안에 좀 참아줘라. 막 누가 말하는데 그 말을 못하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죠. 좀 내가 말하는 동안에 좀 기다려주고 좀 들어라. 경청 좀 해라. 듣고 들은 다음에 조롱을 하려면 그 다음에 하라. 자나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존의 틀로는 설명이 안 돼.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야. 자네들이 이 말을 계속 듣지 않고 이해도 못하니까 내가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과 세 친구들이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죠. 그러니까 세 친구들은 욥을 향해 있어요. 그렇지만 욥은 세 친구와의 대화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잖아요. 계속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알아야 할 점은 욥기는 고난당한 사람들의 처지에서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약자들 입장에서 고난을 해석하고 설명하려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때 고난의 이유를 무조건 원인과 결과, 내가 이걸 잘못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인과관계, 즉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결국 그 고난이 있는 그 의미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고통을 겪었는데 의미를 모르게 되고,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압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많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것은 이래서 이렇지, 이래서 이렇다,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설명이 안 되면은 옛날에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나? 그 사람이 내가 피해를 줘서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에 처했나? 혹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 예배를 요즘 많이 빠져서 이런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우리는요, 진정한 회개나 용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의 은혜도 경험할 수 없게 돼요. 더 심각한 것은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이 생각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불행을 당할 때 그 생각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저렇게 정말 어렵게 살지, 저렇게 어려움에 처한 거야. 그렇게 단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하면 판단해요. 막 고통이 지금 너무나 심한 사람한테 막 정죄를 해요. 그게 심하면은. 그리고 오히려 따뜻하게 공감하고 그걸 이해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냉담해지는 그런 자리에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과응보의 틀로 적용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그런 틀로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더욱이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그런 잣대를 댄다면, 기대된다면요, 더 위험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욥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라 그럽니다. 한번 네 친구들아, 악인이 한번 현실을 보자. 악인들은 악을 행했음에도 잘만 산다. 봐라. 얼마나 형통하니? 이게 세상의 현실이다.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이런 말입니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그리 잘 살고 오래 살고 부자가 되느냐? 악인들인데 그 자녀들가 어떻게 성공을 하고 손주들은 얼마나 잘 되는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볼 때요, 실제로 우리가 일제 36년간 나라를 뺏기지 않았습니까? 그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잖아요. 그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이 지금도 여전히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친일파의 자손들을 제가 자료에서 봤는데, 이 친일파 자손들은요 더 잘 살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권력도 이어받고요, 재산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은 다 악인이다, 그런 생각은 또 더 위험해요. 계속해서 9절부터 13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 같은 거, 가축이 낙태하는 일도 없다 보니까 새끼를 얼마나 잘 낳는지, 또 아이들은 얼마나 잘 지내는지, 즐겁게 잘 지낸다.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아주 그냥 잠자듯이 스르르 눈을 감는다. 이게 현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어떤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한번 복음을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런 악인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당신이나 좀 믿어. 그 좋은 예수 당신이 좋아하니까 당신이나 믿어. 내가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별로 좋아지는 게 없어. 좋은 게 없어. 나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살잖아. 당신 걱정이나 해. 그런다는 거예요.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렇죠? 네. 나는 당신들이 예수 믿든 예수 안 믿든 나는 그런 길 나는 상관하지 않아. 무슨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네. 악인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뭐라고 합니까? 욥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나는 그럼에도 악인들이 부럽지 않아. 나는 내가 알지만은 악인들이 형통하게 사는 것도 알지만 나는 전혀 악인들 부럽지 않아. 그런 삶에 조금이라도 같이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욥기 우리 처음 시작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의 그 온전함, 경건함은요, 하나님이 욥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잘해준 결과라는 사탄의 도전으로 시작됩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사탄이 역시 인과관계의 틀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랬어요. 욥과 나와의 관계가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관계, 그러니까 인과관계죠. 인과관계를 깨버리셨어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유 없이 욥이 그 모든 게 다 무너지고 가족 그 자녀들이 죽고 재산은 다 뺏기고 건강까지 잃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인과관계가 깨지면은, 원인과 결과가 깨지면은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깨질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욥은 그 관계의 틀, 그 인과관계의 틀이 무너지면서 욥이 뭐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분명하게. 욥은 세상의 어떤 기존의 시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그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무궁함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고통 중에 있지만. 욥은 하나님의 어떤 징계나 훈계와 전혀 무관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믿고 있죠? 그렇죠? 근데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 참 욥이 정말 도전이 돼요. 여러분에게도 도전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뭐 이것 하면 이렇게 되고 어떤 A가 되면 B가 되는 어떤 원인과 결과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또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이유를 넘어서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그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믿는다. 그런 믿음. 저는 그런 제가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욥과 같이 인간의 여러 가지 어떤 틀들 있잖아요. 그 틀을 다 뛰어넘어서 정말 무궁한 하나님, 그 넓은 하나님의 그 신비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은 점점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친구들을 넘어서 그 기존의 틀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무궁함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점점 경험해가고 있습니다. 또 아픈 자, 정말 연약한 자, 그 힘없는 자들의 그 고통까지도 이렇게 욥은 이해해주고 경험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욥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복을 주어서 믿고 또 이렇게 해주어서 믿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체험하는, 그래서 신비의 하나님을 경험해서 우리 삶이 지경이 넓어지고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내어드리면서 정말 승리의 하나님, 넓은 광활한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믿는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를 내가 하나님 붙잡고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확 붙잡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성도로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하소서. 두 번째는 이제 곧 추수감사절이 다가오죠.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팬데믹 기간이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넘치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소서. 서로 생각해주고 서로 베풀고 서로 나누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팬데믹 가운데도 베푸신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조그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과 나누는 그리고 우리 사회에 나누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